우리 랩런트들의 찬양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그 기준이 좀 애매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게 있겠죠. 원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 갭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뭘까요? 내가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그죠? 막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 그대로 다 지키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못하죠, 목사님 저도. 자기 일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대충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또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과연 또 그게 맞을까요? 예,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그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여호수아에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서에.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정상군을 숨겨준 거예요. 자기 나라로 따지면 배신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죠. 어,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뭡니까? 36절부터 그죠?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그죠?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영적인 모습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 비유를 했을 뿐이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물에서. 물고기가 물 속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어지죠. 팔딱팔딱거리다가 이제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떠나니까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현장에는 복음 없어서 고통 가운데 무너져 가고 지역 배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요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다가 성천하셨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과 개인을 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인데 대단한 장군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문둥병자입니다. 엄청난 갑옷과 화려한 그 배경 안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수많은 많은 성공자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숨겨진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 많고 명예 있고 잘 나가는 권력자들. 근데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니까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볼 뿐이고, 또 사람들이 자꾸 포장하잖아요. 자기 이름이나 자기 권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요, 자꾸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속은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성공 때문에요, 그거 놓치기 싫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속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속은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고침 받으러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잖아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처음에는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내가 왔는데 와 가지고 내 아픈 부위에다 손 얹고 이렇게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거든요. 나오지도 않고 저 요단 종식해 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고. 그 기분 나빠 가지고 그 말 듣고 이 나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말리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우리말로 "속는 셈 치고 그 씻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그래 참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내가 기분 나빠 가지고 막 불신앙을 막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말이야. 네 말이 맞다면서." 그래 맞장구 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 그래도 그건 아니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하시면 되고 복음이면 되지 않겠냐.' 이런 믿음의 말 안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종의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아니 그 뭡니까? 그 장군이 어떻게 해요? 그 씻잖아요. 뭐 씻어 가지고 결국에는 깨끗함 받죠. 성공자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속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의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게, 이건 누굽니까? 이거는 지금 그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가 이제 엘리사 잡겠다고 뺑 둘러싸잖아요. 그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뺑 둘러싼단 말이죠. 이제 그때 사환이, 엘리사의 그 심부름하는 사환이 나와 가지고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 아람 군대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요, 이 사환이 보는 거죠. 우리는 거의 어떻게 해요? 어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못 보고 또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모르죠. 천사, 사탄,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안 믿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어느 날 나에게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 재앙, 문제, 고통 해결이 안 돼요. 왜?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거 안전뱅이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40년 된 안전뱅이. 자기 손으로는 걸어올 수도 없어요. 누군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굶어 죽어야 돼요. 40년 동안을 사람들이 메고 어디게요? 성전 미문. 성전 앞에다 딱 갖다 놔요. 그러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전 던져 주거든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바로 앞인데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예배도 못 드려요. 영적인 축복 다 놓쳐요. 어쩌면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안전병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예,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없어요. 그 문 열고 들어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 힘도 그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을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사람은요,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다니까요.
영적인 안전병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일꾼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현장 살리 일꾼을 찾으시는데요. 어떤 일꾼을 쓰시냐 하면 먼저 하나님이 찾고 쓰시는 일꾼.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쓰시냐면 복음이 이해된 사람을 찾습니다. 복음이 이해된 사람. 다른 말로 복음이 정리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다면 정리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정리 안 된다니까요.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고 실천하는 그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교회와 우리 교단에서 하는 그 훈련 흐름 속에 있어야지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예수가 누굽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왜 고통이 왔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왜 하나님 떠났죠? 죄 지었잖아요. 왜 죄 지었죠?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개인의 고통이 다 왔어요. 그 문제 때문에 시대의 재앙이 왔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문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난 사람마다 다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교회를 다녀도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해결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기 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복음이 이해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들어간 거는 거의 평생 가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 그에 따라서 모든 응답과 열매가 다 나타납니다. 보고 듣는 게 다 아닙니까 사실은. 늘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이 맨날 본다. 맨날 욕 들으면요, 욕 나온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이 말씀을 각인시키면 결정적인 순간에요, 이 말씀이 나오고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중요한데 복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요, 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대신했잖아요. 이 이삭은요, 어릴 때 복음 각인 딱 됐어요. 그리고 또 누가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됐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요, 아버지 이 야곱을 통해서 확실하게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됐어요. 그랬더니 이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꿈을 꿀 정도로요 각인된 거죠. 저 여러분이요, 복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이제 복음이 각인되어졌으면 복음을 누려야겠죠. 그렇잖아요. 누리는 사람을 쓴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믿음 좋아 보이고, 저는 다 믿음 좋아 보이거든요. 다 예수님 잘 믿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와보고 고난 당해보고 어려움 당해보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지 껍데기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사실은 축복이에요. 왜?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니까요.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의 문제 오면요, 어려움 오면요, 속아요.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신앙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그 상태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죽음을 앞두고 쫓기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때 이 사람이요, 복음 누렸어요. 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죽게 생겼는데도요, 얼마나 감옥 안에서 깊은 잠을 잤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잤다니까요. 우리 같았으면 벌벌 떨 텐데.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밤에 있잖아요, 신라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감옥 안에서.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요,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문제와 사건 가운데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쓰십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부터 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장에 복음 전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득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 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군데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다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 현장. 가정이 가장 큰 현장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부부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가문.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출근하고 일하는 업의 현장,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릴 선교사로 나를 파송하셨고, 그 직업 현장은 나의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거래처 고객은 선교 대상이다. 이렇게만 딱 결론이 나도 기도 제목이 바뀐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그 눈이 안 뜨여지면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그냥 돈 벌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또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나를 보내셨을까? 뭐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또 우리 중직자 두 가정이 또 이쪽 수요 지역으로 이사를 오신다고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보내셨으면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인가,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현장에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아와 같이, 또 라합과 같이, 야손과 같이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릴 그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갈급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겁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장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현장 중에 하나가 또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의 방향은 뭐라고요? 다민족 시스템 세우는 겁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갈 수 없으니 와 있는 다민족들 중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치유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병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질병이 치유되어야 되고 안 치유되어도 상관없어요. 왜? 복음으로 답 났기 때문에. 그걸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니까요. 치유의 뜻.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들고 또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그 시스템을 갖추자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가장 먼저 복음을 가진 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서밋은 정상을 뜻하잖아요. 가장 높은 곳. 세상에 서밋들 많이 있죠. 대통령을 주로 서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영적 서밋부터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전문성 가지면요 성공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기능 서밋이라고 하죠. 전문성 갖추면 누구나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모르고 이렇게 성공하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무너지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서밋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 받잖아요. 결국에는 솔로몬처럼 무너져요.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영적인 서밋부터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 1세대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이제 전문성 갖추면 기능 서밋이 되어지죠. 근데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준비하고 전문성을 준비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그거를 가지고 흑암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흑암 문화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문화 가득하다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귀신 문화 가득 차 있어요.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문화, 빛의 문화, 살리는 문화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후대들의 뜰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현장과 교회와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냐 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자, 전도자의 삶 구체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요 세 가지의 집중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응답받는 길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에 그죠? 시편 5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하십니까?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침 눈 떴는데 또 출근하기 싫은데 죽겠네. 이러고 갑니까? 그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이 있다니까요. 위에서부터. 그거를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받아 누릴 때까지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집중할 때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장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탁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뭘 찾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는 거예요. 현장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다윗이 그걸 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이 밤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는 정신없어요. 준비해서 출근하느라 학교 가느라 정신없습니다. 근데 밤 시간은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제 요 시간에 나를 살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제가 그 해놨듯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사람 요거를 한번 적어 보시라니까요. 그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거든요. 그 내일 할 거를 미리 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요.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요. 어마어마한 나의 영적인 자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이 세 가지 집중을 우리 성도님들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평생토록
이 흐름과 축복 속에 있으셔야 되는데 어떤 흐름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축복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순간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내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말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방향의 목적과 방향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훈련, 왜냐하면 영적인 대적이 있잖아요. 영적인 내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훈련 받지 않으면 속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우리 남자는 군대 가면은 이 총 쏘고 막 훈련 받잖아요. 근데 이거 훈련 받은 군인하고 안 받은 군인하고는요, 분명히 차이 나거든요. 처음에 이제 집체 교육입니까? 그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한 그 몇 주 동안 이렇게 총 쏘고 이렇게 훈련 받는 시간이 있어요. 처음 이제 총을 잡아봤는데 이걸 탁 붙이고 이렇게 어깨에다 딱 밀착을 해가지고 총을 쏴야 되는데 분명히 조교가 얘기해줬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 살짝 띄우고 이렇게 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음자가 내 여기 광대뼈를 쳤다니까요. 눈이 진짜 막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멍이 시퍼렇게 들더라고요. 이게 그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총 쏠 때는 이 딱 밀착시켜 쏘는 거예요. 그게 훈련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이 안 되어지면 문제 만나면 흔들린다니까요. 불신앙한다니까요. 그래서 평생토록 예배와 말씀과 이 훈련의 흐름 속에 반드시 인도받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전도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내 환경에 맞도록 또 내 직분과 내 나이에 맞는 나의 전도가 있다니까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하는 전도 또 제 시간표에 맞는 전도는 다르겠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렘넌트들. 분명히 나의 전도가 있어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누구 흉내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나만 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기능, 전도의 문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면 돼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거 찾으시면 돼요. 안 찾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뭘 기억하시냐면 내가 있는 직장 현장, 학교 현장, 가정 현장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꼭 해야 될 것. 내가 이 회사의 뭐 직원이다. 그러면 내 위치에서 우리 회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 찾으시면 되잖아요. 자, 결론인데요. 내가 이 전도를 내가 하려 그러면 부담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응답으로 누리면 이게 평안하고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잘 붙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삶의 방향이란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의 뜻,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생명 살아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거, 가장 좋은 거, 시간표에 맞는 거 그거 주셔요. 그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구하지 않았거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한 것은요,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왜? 그게 하나님 계획이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매일매일. 이거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임하고 전도의 문을 여시면 다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언약 반드시 회복하셔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가득한 현장과 시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사 보게 하옵소서. 복음 필요한 영혼과 현장이 보여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